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9월달 들어 저희가 지금 로마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큐티 행복하게 하고 계신가요? 이 반응이 큐티를 잘 올라오고 계신데 행복하진 않으시군요.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교육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 박사학위도 저희 구원론과 관련돼서 우리 김세훈 박사님에게 배우다 보니 로마서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때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를 한 단어로 하면 칭의론이다, 이신칭이다, 구원론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좀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리는데 이 단어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단어였을까요? 제목에 계속 나오죠. 지난주와 이번 주 은총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의 핵심이 아닐까. 또 나중에 또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또 다른 단어가 나오겠지만 이번 이 한 달 동안 계속 은총이구나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은총에 대해 설교했고 이번 주에도 은총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온몸으로 받아 안고 이해하는 건 그렇게 때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 저희 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가장 은총에 대해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제일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좀 안타까운 숭고한 희생의 사건을 우리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해경이 한 70대의 중국 국적의 70대의 어른을 구하려다가 34살에 죽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다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다 걷어내고 일단 이곳에서 첫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이 노인은 이 어르신은 누구보다도 은총이 무엇인지 몸으로 삶으로 겪은 분이 바로 이분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 34살의 이 사람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이하고 또 비슷한 그 사람이 가서 그 구명조끼, 부력조끼를 안 벗어줘도 돼요. 그냥 데리고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그것이 매뉴얼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벗겨주고 같이 오다가 더 이상 드론 촬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서 그 34살의 그 해경은 죽고 자기는 살아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사건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감사, 값없이 주어진 자기하고 아무런 국적으로도 나이로도 관계로도 가족으로도 피로도 섞여져 있지 않은 그 사람이 느꼈던 그 감정이 그 감사함이 그 은혜가 은총이라고밖에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과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이 로마서 큐티를 하는 동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총을 인식하고 그것이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함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이 하나님 곁에 있음을 아는 것은 안타깝게도 소수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지 못해요. 이곳에 있는 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로 드렸죠. 숙제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한번 찾아보시라는 숙제를 드렸어요. 숙제하신 분 숙제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러실 겁니다. 이 정도예요.
은총을 기억하고 의식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목을 보면 은총을 누리기 대 은총에 저항하기라는 말을 했어요. 왜 이런 엄청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왜 우리는 이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 자신을 알아야지만 그 은총을 저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에 대해서 오늘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저희가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총에 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1번 이거예요. PPT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총은 받아들일 때에만 능력이 된다. 한 번 더. 은총은 받아들일 때에만 능력이 된다. 은총은 인식할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 뭐 이런 얘기 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어요. 비슷한 일이 있어요. 이번 주에 어디에 갑자기 제가 주차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주차장 꽉 차 있고 그곳은 항상 주차장이 없어. 근데 급하기 때문에 주차를 해야 돼. 그래서 막 속으로 그랬죠. 우리 목사님 별걸 다 기도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 주차 빨리 하고 뭐 일을 봐야 합니다. 차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주차장 바로 앞에 두 칸 앞에 있던 차가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막 돌다 그 주차장 막 들어오려 하지만 저는 바로 두 칸 앞에 있고 그 차는 차가 오는 쪽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주차하기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얼른 주차를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오늘 운이 좋네, 아우 땡 잡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은총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커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에서도 은총을 받아들일 때만 능력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잘 기억하십시오. 은총은 강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총은 강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안 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해야 돼요. 저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열려 있으나 받아들일 때만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한다는 이 원리를,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75세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또 아브라함의 일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이 많을수록 우상을 깎아서 돈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얼마나 많이 팔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신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신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거나 아니면 어떤 내 속에 있는 마음 같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한 번도 알지 못한 신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현상은 어때요? 나에게 뭐예요? 자녀가 없어요. 75세까지. 자기 부인도 이미 태가 끊어졌어요. 자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죠. 너희가 어디로 가면, 약속의 땅으로 가면, 고향을 버리고 1000km가 뭡니까? 돌아가면 수천 킬로가 넘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걸어서 오라고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오면 너를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에 갑자기 누군가 딱 나타났어요. 지금 이 목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75세 이상인 분들만, 젊은 분들 말고, 그러면 혹시 갈 수도 있어요. 젊다면 75세 이상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에 들어보지 못한 땅에 가서 제가 왕을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 모든 거 버리고 떠나실 분 계신가요? 떠나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랑 병원에 가셔야 돼.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은총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겁니다. 은혜를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벽돌을 높은 은혜에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하는 제목은 이만한 은혜가 여기 위에 있어요. 이 벽돌, 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이 높은 곳에 벽돌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벽돌을 쌓아야지만 이 높은 곳에 벽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쌓을 수 있죠. 너무 당연하죠. 가장 밑에 있는 벽돌은 뭐냐? 가장 쉬운 은혜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 주차장 그냥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건 우연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오늘은 땡 잡았네. 오늘 운이 역시 꿈자리가 오늘은 좋았어. 오늘 뭔가 이 주차장 이거 되는 거 보면 복권도 하나 사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 작은 모든 곳에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다? 받아들이면, 선물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랜저 한 대씩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차키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에게? 에이 목사님 웬 그랜저입니까? 적어도 벤츠는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공짜로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 너무 하찮고 그냥 일어날 것 같은 그 은혜가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비가 왔잖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더웠다가 왜 이렇게 비가 늦게, 왜 가을에 이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가 아니라 이 비를 주시니 너무 시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이 놀라운 큰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것을 저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조금 어렵지만 원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두 번째 걸 볼까요? 은총에 대한 이거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 Resistance Grace인데 왜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냐? 이것이 교부시대, 15세기 교부시대, 그다음 칼빈주의자들, 그리고 요즘에 정신분석학 하는 사람들 이 단어 이렇게 써요. Resistance to Grace.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은총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지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은총에 대한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을 이 학자들은 이 말을 좀 어렵게 만들어야 돼. 은총 주는데 선물 주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까 전에 그 해경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경이 가서 당신을 꺼내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 이건 예로 들지 마세요. 이건 이미 사람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빼고, 이거는 제가 예배식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큰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카펫 박사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그 스카펫 박사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 은총을 거부하고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의 경향, 우리의 습관,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총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다 생각해야 되는 게, 처음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노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일도 월요일이죠. 직장 출근해야 되죠. 너무 싫으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직장에 안 가도 됩니다. 왜요? 동산에 다 뭐가 널려 있어요?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돈을 많이 쌓아서 병원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건강하니까. 우리가 거울 보면서 맨날 걱정하잖아요. 전에는 20대 때는 싸구려 화장품 써도 되는데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들수록 화장품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싼 거 쓰셔야 돼요. 왜? 우리의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근데 에덴 동산은 늙는다, 안 늙는다? 안 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라는 거,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은총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죄를 이제 거부하며 쫓겨났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 하나님 없는 죄된 곳에 있어요. 늪 같은 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항상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사랑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근데 은총이라는 것은 이 늪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어서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었던 하나님 곁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곳에 늪에 빠져서 점점 땅으로 꺼지면서 우리가 죽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끄집어서 어디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데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변화하지 않고 죄와 상처이지만 그곳에 머무르려고 해요. 우리의 그런 습성 한번 볼까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자리들 제가 항상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다른 자리 좀 앉아보십시오. 하지만 우리 자리 바꾸나요? 안 바꾸나요? 안 바꿔요. 사람은 변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아까 은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디로 끄집어 가기를 원하세요? 죽음의 늪에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은총의 자리,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곳으로 변화하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다고 해도 정답인 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편한 거에만 있으려고 해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오늘 목장 편성 보고 다들 놀라셨어요. 왜 우리 부부를 다 찢어놨지부터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괜찮습니다. 속으로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이 저한테 막 들렸을 뿐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냐는 의도가 있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이 자극이 돼요? 변화하려는 의지를 만듭니다. 믿음은 변화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난주보다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장해야 돼요. 똑같으면 어떻게 하냐? 제가 여기 곳에 계속 오잖아요. 늪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점점 빠져들어가.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 있으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내밀어서 붙잡고 나왔을 때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용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도 우리는 종종 과거의 죄책감, 자존심, 두려움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정신분석학자 칼빈주의자들이 은총에 대한 저항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내가 변화하지 못하는 것, 내가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 이 은총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3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한번 나에게 이것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변화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려 하지 않아요. 선악과의 원리와 같죠. 선악과 먹을 때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왜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이 뭐라고 유혹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지금 이 녹화 방송을 요즘에 인터넷 송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봤더니 라이브로 시청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송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그냥 얘기할게. 아까 그 얘기. 만약에 그 70대 어른이 만약에 이랬다고요. 해경이 와서 왜 여기 있으면 가시죠 했는데, 아유 싫어, 여기 조금 더 있다, 시원하고 좋으니까 여기 조금 더 있다가 있을래요 하고 끝까지 거부했다면 난 당신의 도움 안 받을 거예요. 나 혼자 빠져나갈 수 있어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요? 자,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지만, 깜짝 놀라시면 우리 집사님이 더 깜짝 놀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모른 척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안 하려고요. 아니 왜?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데 왜 이 자리로 안 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그 은총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발견해야지만 내가 변화를 오고 나아오는데, 왜 우리는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은총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안 하지? 왜 안 하셨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셨죠?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이 인류가 이 죄 가운데 너무 오래 있고 우리 주위가 다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곳에 있어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민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죽고 그 늦은 시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해경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기중심성이 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 더 이상 다른 거 하기도 싫어. 그런데 내가 믿음이 더 생기고 기도가 더 생기다 보면 왠지 내가 너무 내 성격상 내가 은혜를 너무 크게 받으면 내 성격상 이 모든 삶을 때려치고 왠지 선교사로 나갈 것 같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행히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먹을 것 때문에라도 목회자로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는 절대 못 나갈 것 같아요. 필리핀 한번 갔다 왔는데 음식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갔다 오는 동안 과일만 먹다 와서, 하나님 저를 반드시 쓰시면 좋겠는데요, 대신 선교사는 빼고 한국 음식 나오는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변화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 나는 도움받을 필요 없다. 나는 지금 나 혼자서 이 늪지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그곳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힘이 있어. 난 나 혼자 빠져나올 수 있어. 내가 할 일 다 하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새벽 3시가 되도록 왜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이 정도까지만 받으면 돼. 평화광장에 가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평화광장에 가면 봉고차들이 있어요. 봉고차들이 있어요. 무슨 봉고차죠? 전보는 봉고차가 있어요. 전보는 봉고차가 있어요. 사람들이 딱 그런 마음으로 지나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씩 들어가요. 한 대가 있었다 지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그곳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뭘 많이 해요? 점을 많이 봐. 조금만 생각하면 그 보는 사람 진짜 정말 잘 맞춘다고 하면 거기서 봉고차 안에서 점 보고 있겠습니까? 로또 복권에 맞추거나 아니면 주식 어디 투자할 거나 알거나 땅 어디 사면 알 걸 자기가 점 봐서 알아가지고 자기 부자 되지 거기서 점 보고 있겠어요. 그 점 보시는 분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다가 점을 보니까 봉고차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감정이 딱 그 정도예요. 내 생활만 내가 하고 싶은데 영위하다가 그냥 가끔 전보로 들어가서 내한테 좋은 이야기, 그 전보는 사람들 웬만하면 좋은 얘기 해주거든요. 좋은 얘기 한 번 듣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내 삶 충분히 영위하다, 내가 좀 어렵거나 뭔가 좀 큰 일을 하려 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뻗쳐요. 필요할 때만 복채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와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이 도우심 필요할 때만 차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기차 바퀴처럼 어느 정도 유지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멈춥니다. 그 자리에서 가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은총의 맛을 맛본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되냐?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모든 세상적인 모든 명예와 돈과 권력을 다 가졌는데 그것을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해서, 원래 똥처럼 버렸다고 했거든요. 원어는 똥처럼 버렸어요. 버려요. 다 버리고 누구 하나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다 소용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한 손에는 예수님의 은혜도 받고 싶고 이 세상적인 것도 내가 다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하죠.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해라.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장담하는 것은 거부하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그 은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인생의 존재의 궁극적인 기쁨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경험, 그리고 그 삶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 은총을 받아들이기. 같이 해볼게요. 은총을 받아들이기. 은총은요, 은총의 방향을 기억하죠. 은총은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 저항, 아니 안 받아요, 필요 없어요, 나는 소용없어요 라고 안 하기만 하면 돼요. 주시는 그 선물을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은총이 나에게, 내 삶에, 내 모든 시간에, 장소에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조금만 받는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얼마큼 받아들이냐. 그것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 겸손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은혜조차, 우리 믿는 사람, 은혜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랑해요. 집사님, 저 드디어 방언 받았어요. 집사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기적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지, 내 능력이 아니라,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나려고요. 은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우리에게 자녀진 물질, 우리에게 자녀진 건강,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건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신뢰예요. 내가 아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삶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가 경험이 있잖아요. 첫사랑을 받았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은총이 크게 오다가 왜 계속 멈출까요? 제가 아까 그 벽돌 얘기했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벽돌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 벽돌을 계속 쌓아야 돼요. 벽돌을 쌓는다는 건 뭐냐?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 은총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총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로 그 은총을 더 높은 것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왜 은총이 멈춰있어요? 여러분은 은총들이 각자 멈춰있는 곳이 있잖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냐? 저희 교회에 큰 은총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뭐가 있었다고? 지난주까지 저희가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드디어 이 빚에 너무 힘들었는데 끝났다. 이제 우리를 위해 편하게 이제 좀 지내야지.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총을 받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 큰 은총을 받았으니 이젠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은총을 받아야죠. 더 큰 은총을 받는 방법은 뭐다? 은총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 지난주 은총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은총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이 땅에 모두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게, 탕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지난주 설교 때 했잖아요. 그 은총을 내가 받은 은총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지난주 당회 때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빚도 다 갚았으니 우리의 담 사랑헌금, 건축헌금, 이제 건축헌금 안 해도 되겠네. 막 이런 생각 아니라, 웃으시는 권사님도 있으세요 벌써. 그게 아니라 사실은 19년도부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왜 100주년 됐을 때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제가 주셨는데, 어디다가? 이제 확실히 얘기해요. 평양에다가. 녹화 안 되고 있죠. 뭐 안기부 국가 안 찾아오겠죠.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19년도 새벽 기도 기억하시면 이 통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새벽마다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주셨거든요. 우리의 담 교회를 100주년 됐을 때, 이제 97이니까 3년 뒤죠. 평양에 우리의 담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 땅에는 교회가 넘쳐나지만 북한 땅에는 없잖아요. 그거 준비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목사님 무슨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미사일 안 쏘면 다행이고 전쟁 안 나면 다행인데 말도 안 돼. 참 과대망상증이네요?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제가 확실히 아브라함이 우리나라가 3년 뒤에 통일이 될 거라고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믿음이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단상에서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왕복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고, 저희 교회가 3년 뒤 6월 달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뒤 6월 달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저희 교회가 아니라 평양의 교회를 짓고, 그곳에 저희 모든 사람 평양에 가서 그게 우리의 담 교회라고 이름 짓고 평양에 있는 그 교회에서 같이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속으로 이거 이렇게 말해도 돼?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말이 사실은 솔직하게 78%나 있어요. 그래도 저 믿음 있지 않나? 22년 뒤에 22%나 3년 뒤에 통일될 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이 믿음이 더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주년 교회가 100주년 됐을 때 우리끼리 큰 잔치 벌이고 우리끼리 뭔가 하고 우리 교회 커지고 뭔가 더 편의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0주년 때 선포할게요. 평양에 우리의 담 교회를 짓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곳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그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숨어서. 그러나 그들이 종교가 허락이 되고 교회를 지으러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공산주의자라고 하지만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딱 기독교 중에 한 교단만 좋아해요. 어느 교단 좋아하시는지 아시나요? 저희 교단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익환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었던 문익환 목사님 북한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 이후에 북한에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하려 할 때 저희 교단하고만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단 이름 마크를 딱 달고 평양에 달면 하나님의 탕자들을 막 보내주실 겁니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약한 그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게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엄청난 은총을 부어주실 거예요. 일단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너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누군가 뭐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 같이 목표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지금처럼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상은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그리고 평양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우리 예당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하십시오. 더 많이 하십시오. 지금처럼 하나님 그냥 은총을 우리가 헌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신 것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갚아 이 길을 쌓아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헌금을 쌓아나가서 나중에 그 평양에 교회 지을 때 충분히 짓고 그곳에 들어가는 목회자 사례비도 충분히 지원하면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근심이 가득 찬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이것에 같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년 안에 하나님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총을 부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이 선포한 건 불가능한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교회 엄청 재산도 뭐 큰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이 한국에서는 이 교회가 그걸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도 주실 것이다? 은총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길을 가기 위해 오늘부터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작은 불꽃, 씨앗이 떨어졌어요. 겨자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거 좀 분리해서 설교만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면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은총을 받아들이려면 저항하지 않아야 돼요. 그 저항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